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들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윤리와 도덕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경제 기반도 무너지는 것 같은, 약화되는 같은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다른 영역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이 시대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무너지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는 다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죠.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 따뜻한 곳,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가정, 가정천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물도 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어야 하고, 해충도 잡아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듯이 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 깨트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임스 해치라는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 이런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입을 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가족 간의 건강한 대화가 많을수록 가정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꼭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많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를 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관계는 잘 들어주는데, 경청해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이야기할 때 야 그건 뭐 이렇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말을 할 때는 표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있고 그 뒤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질 때 더 깊은 풍성한 관계가 되어지겠죠.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함께 하는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보람 있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가족 간에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가정천국 행복한 가정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28편을 보시면 위에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과 4절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처음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인류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의 행복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고 고통당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서 서로 가시로 서로 찌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 이 범죄한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어 있어도 우리의 힘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면, 또 두 번째로는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절에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이루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유한하여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부부간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탄은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 뜻대로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니 서로 내 뜻을 고집하니 충돌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숨기는 관계가 될 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경록케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워낼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의 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 열렬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데일이라는 분이 아내여 항복하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출판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정생활의 체험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 입장에서 자신의 아내니까 해야 될 일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라 도일은 이 페미니스트였다 보니까 남녀가 동등하다는 이걸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결혼처에 똑같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계속 애를 썼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은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가 서로 온몸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찌르는 것이죠. 가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서로 찌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가정 속에서 가시에 찔린 이 비명소리, 아픔의 소리만 점점 더 커져 나가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먼저 자기 몸에 나 있는 가시부터 먼저 없애려고 했더니 조금씩 남편의 가시도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이제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내들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는 서로 복종하라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할 때 서로 가시로 찌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가정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서로 주도권 싸움, 서로 내가 지배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 보려고 할 때 가시가 생기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가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성경의 오직은 영어로 but, 그러나, 다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쩌면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져가고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가정들이 깨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심어준 세상의 가치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은 사탄에 속아서 그 가치관을 따라 내 뜻대로 하면 내 주장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뒤이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런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복 그러니까 부자 된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수고한 대로 먹는데 그게 뭐 복이냐, 당연한 것이지. 그럼 그게 당연하게 이루어집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꾸 수고의 결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요행수를 바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대박, 대박, 대박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박 얻으려고 카지노 가고 불법 도박하고 뭐 이러죠.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노력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노력 없이 뭔가 얻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의 보람, 노력의 기쁨, 성실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그대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족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비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포도즙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너무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늘 새로운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아내 역할 속에서 가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31장 10절 11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여성도 여러분, 현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식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하죠. 감람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음식도 되고 밝히는 등불도 되고. 특별히 감람나무는 그냥 베어지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힘차게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꺾이고 굴하지 않고 다시 새 순을 돋아 그것을 극복하며 열매를 맺는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 그런 가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고 막히는 일도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감람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다시 일어나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또 그 올리브유가 밝은 불을 등불 역할을 해 주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어두운 시대 속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다시 새싹을 태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변을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로 자손의 복,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복 중의 복은 우리의 가정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자식의 자식들 여전히 성전을 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설러 나오는 하늘의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을 숨기는 행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실 복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교수였던 스티네트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 연구한 결과 그런 건강한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한 6가지 있다라고 그분이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가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감사. 가족 간에 서로에게 감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 그러니까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죠. 나만 아니라 나보다는 우리 가족의 행복.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건강한 가정 속에는 이 헌신이 있다. 세 번째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로 자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친밀하게 대화하고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네 번째가 이 건강한 가정들을 보니까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꼭 있더라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시간. 다섯째가 정신적인 건강. 보면 다 그 가족들이 가지는 가치관 자체가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박애 정신이 있고 이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극복의 능력.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가족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오히려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서로 원망하고 왜 이러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뭐 이러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극복의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한번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적인 제안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빼뜨리면 안 되죠. 오늘 말씀.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이런 요소들이 가정에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되어지면 좋을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래 저 푸르른 실록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합니다.
주님, 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복을 실제로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